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듭니다. 둔탁합니다. 재료는 같다는 거지요. 그 반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질그릇은 약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약하다는 거죠.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그렇게 모질 것 같지만은 정말로 그 진실된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마음과 마음이 열려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싸앉지 않습니까? 그는 참 지극히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부닥치고 깨어지고 많은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비유하여서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에 감정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은 험악한데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오늘 성서는 가르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란 게 뭐죠? 흑진주, 다이아몬드, 돈, 그죠? 예, 질그릇에 흑진주와 돈이 담겨 있으면은 보물통이고, 그 다음에 돈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보배가 있나요? 7절에서 말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하면서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인데 다르다는 거지요. 다릅니다.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보배가 담겨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냥 깨져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얼굴에 보톡스 주사를 맞아도 6개월이면 다시 주름살로 돌아오듯이 이 세상의 의술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육체를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자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으로 설명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흙으로 만든 거친 그릇. 그런데 여기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죠. 물론 같은 그릇이라도 재질이 좋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릇의 재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보배입니까?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보배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담은 영원한 생명을 담은 이 질그릇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은 깨질래 깨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보배가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보배를 담고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궁지에 몰려도 늘 피할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배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사면초가를 당해도 피할 길이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전반대를 보세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를 짓누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완전히 앞길이 막혔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사면초가. 이건 우리 삶의 극심한 고난을,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그런 것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지만은 그래도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지금 미국과 같았으니까요. 미국은 망한다 그래도요. 부자가 망해도 몇 년 먹고 살죠? 3년은 먹고 살잖아요. 한 세대는 그냥 갈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미국 못 따라옵니다. 그만큼 강대국이잖아요. 강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처럼 애굽이 그랬어요. 그런 애굽 땅에 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삶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 백성들 가야 된다. 하나님이 꿀과 젖이 흐르는 좋은 땅이 있다. 말씀하셨다. 가자.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왔어요. 애굽 땅에 다 던지고 그 말 듣고 나왔습니다. 가는 길목이 어디였느냐? 홍해입니다. 뒤는 누가 따라오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애굽에서 훈련받은 정예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길은 홍해입니다. 그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기껏해야 홍해 앞에 와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잡으러 오고 앞은 홍해 바다고,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한테 원망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은 우리들 이끌어 가야지. 왜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으로 오느냐. 뒤에는 군인들이 달려오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요, 정말 깜깜하잖아요. 이게 우리 이민생활 속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깜깜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인가요?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굽 그 정예부대가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면초가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홍해 속에 길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홍해 속에 길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런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뒤도 막혀있고 앞도 막혀있을 때에
깜깜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밀고 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피할 길이 있으니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은 길을 숨겨두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맛보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많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글을 씁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주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주십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란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사면초가 속에서도 길이 열려집니다. 그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멋지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진퇴양난 절망 상태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마귀의 가장 강한 병기가 뭘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 낙심이에요. 낙심. 사람이 낙심이 되면은 의욕 상실이 걸리게 되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것도 시도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사라집니다. 주의 종한테도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보배가 있는 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나요?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지금 여러분 답답한 일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나요?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영원한 생명, 그 보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보배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용기 있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에서 그 절망 상황에 있어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우리 삶이, 우리 앞날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탄한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깜깜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를 만난 것처럼, 여리고성을 만난 것처럼, 아이성을 만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외치며 나갑니다. 너희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게 달려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힘을 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힘을 믿는 자에게 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생기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기면 늘 우리 마음이 낙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뭘 지키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어느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나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언제 주님의 그 생명,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바라볼 때 그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여러분 암송하시나요? 외운 말씀 아시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는 뭐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고 늘 건면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내 속에 질그릇 같은 내 연약한 육체 속에 보배로 와 계십니다.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보배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왜 뭘 해주셨나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연약한 질그릇인지라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신 우리를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다시 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5가지 해놓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됨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내 인생 최후의 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의 최후의 날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날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 맛보지 못합니다. 언제 맛보나요? 내 육체를 벗는 날. 세상에서 말하는 죽는 날. 그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나요? 살아있을 동안에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분을 바라보듯이 희망에 만나봤지만은 내가 죽는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모든 한을 풀어주시는 그날, 최고의 날. 그날에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만나시렵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잘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진실하게 만남이 있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날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로 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노름이 있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IMF가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이 달러가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조를 받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나라를 이렇게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소망을 던져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골프채를 잡고 소망을 줬어요. 그 이름하여 박세리입니다. US 오픈 대회 때에 18번 홀에서 공을 빵 쳤는데 거기 호숫가가 있는데 호숫가고 50cm 언덕 아래에 고개 딱 걸렸습니다. 칠 수가 없어요. 그 잘못 치면 집니다.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 위기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소녀는 신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언덕바지에 걸려있는 공을 쳐냅니다. 결국은 그 홀에 공을 넣어서 승리를 맛봅니다. 참 그 박세리 골프 선수가 승리했을 때 IMF 때문에 기가 죽었던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를 살려줬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가요, 박세리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10% 가능성만 있으면 전 낙심하지 않습니다. 90%는 안 된다고, 경험상, 환경상 안 된다고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 10%만 가능성이 있다면 전 낙심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보배가 있는 질그릇,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문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가 아니라 100%의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낙심해야 될까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 오면 단호히 일어서서 외치십시오. 낙심한 무엇이냐? 나를 괴롭히는 낙심한 너는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보배가 있는 자의 삶은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버림을 받은 바 되지 않는다. 이 박해받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짓눌러서 쫓아버리는 걸 말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자꾸 세상에서 왕따시키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교회 공동체 내에도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순종해 나아가려고 그러면요, 은근하게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일을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또한 직장에서 버림받을 일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명심하세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장서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많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문제 앞에 당당하라. 이 맞짱 뜬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배로, 내 속에 있는 보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맞짱 뜨는 거죠.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하세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버림을 한번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버림을 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를 짊어지고 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절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그 절규, 그 고통,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을 말씀을 보여잡고 그 문제 앞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참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나요? 실패를 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는다. 예. 고린도후서 4장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 자막이 늦게 뜨는 것도 기다리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림이란 때로 눕힘을 당하는 거죠. 예. 넉다운을 시켜도 넉아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우리 목사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7번이라는 숫자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인은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오뚜기가 연상되지 않나요? 오뚜기는 집어가지고 던지면은 오뚜기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넘어진 오뚜기가 나는 몇 번 넘어졌지 세지 않습니다. 오뚜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왜 일었을까요? 그 오뚜기 밑에 중심에 쇠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뚜기는 운명적으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쓰러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던지면 일어나요. 던지면 일어납니다. 의인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의인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거죠. 자연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믿음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환경이 자꾸 괴롭히니까 의감의 세력들이 괴롭히니까 그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앉아 있으면서 언제 앉는 순간에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이 의자가 끄지면 어떡하지? 지금도 그 걱정하면서 앉아 계시나요? 그런 본 적 한 번도 없죠? 왜 그럴까요? 튼튼하다 확신하니까. 내가 앉아도 이는 부지러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순범식 가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제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들어와서 앉아있나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천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적인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세상 못 삽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이라는 거죠. 흔들려서 못 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 자연적으로 내 의식 속에 자리 잡고만 있다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흔들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조진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건면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때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짱서고 나갈 때에 그 문제 앞에서 하는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것을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이 향기를 드러내면서 승리를 외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